319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심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몸이 얼어붙고 뭐 이렇게 생각이 정지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이렇게 막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의 일에 있어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군대 갔을 때 제가 저희 이제 카투사 부대가 이제 한국군과 미군 이제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행정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이제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제 그 뭐 한미 연합사령관, 부사령관 등 이렇게 한국군과 미군의 높은 분들은 다 참석하는 이런 큰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또 축제로서 뭐 인기 가수들도 초대하고 그런 대형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와, 이런 행사를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 실무를 맡은 이제 대위 이제 장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처음 부임했는데도 이런 거구나 하면서 탁탁 이렇게 주간 계획을 이렇게 세우더니 한 주 한 주 하나씩 이렇게 주간 단위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옆에서 시키는 일들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수주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딱히 흠 없이 그 큰 행사를 치루어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20대 그 나이에 그걸 보면서 와, 이 두려움에 맞서서 침착하게 일을 해나가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이런저런 뭐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 직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40년 세월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여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시간에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20세를 살았죠. 네, 위대한 지도자가 떠났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전장이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이잖아요. 신명기 44장 10절 이하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정말 이 지구상에 그동안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지만 이런 모세와 같은 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하여 교제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또 이 애굽 땅에서 그런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간 그 지도자, 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것을 리더십을 이어받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이 어떤 타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네, 굉장히 그 장례를 치르면서 허전하고 슬프고 또 그 뒤에 따르는 감정은 아무래도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이어받는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또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는데 앞으로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아마 굉장히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모세의 수종자, 이 어시스턴트입니다. 보조죠. 정교사가 있으면 보조교사가 있듯이, 네, 모세의 어떤 보조하는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났습니다. 위대한 모세, 그 지도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인간 지도자는 사라졌지만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지만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리더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주권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이 백성이 버림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호수아를 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보면서 모세는 죽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 그 지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40년의 광야 훈련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합시다.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 부여와는 상관없이 연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들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든든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뭐 돈을,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 무엇인가를 손에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있으므로 또는 그 사람이 있으므로 내 곁에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지고 뭔가 안정감을 누리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 든든했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 40년을 늘 모세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렇게 해서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냥 천천히 가자. 가나안 정복 계획은 당분간 보류, 무기한 연기, 이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지금, now, 너는 하면서 일어나 건너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예요. 이제 너는 영어로 this,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여러분, 이 모든 백성을 딱 쳐다보는 순간 어떨까요? 이 모든 백성. 진짜 모세, 돌아가신 모세께서 정말 고생하면서 이 패역한 백성, 정말 힘들어하고 목이 고든 백성 하면서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래서 그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아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때 정탐하러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였건만, 그 남은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하다가 그렇게 40년 고생했잖아요.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합니다. 네, 두렵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나?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가 또 나와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제 또 요단강을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요단을 건너. 홍해 바다도 건넜었는데 이제 또 이 요단강도 건너야 되는구나. 그 강을 건너면 이제 40년 전에 정탐하러 갔을 때 봤던 그 땅을 여호수아는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별로 없는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할까? 그때도 40년 전에도 무서웠는데 지금도 못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아마 두려움에 매우 짓눌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끝없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기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잖아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성경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여기 보여요. 너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까 좀 위로해 주시고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가라! 먼저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내가 준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땅으로 가는 비전, 이 비전이 보이는데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기억해라. 그것을 믿어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믿음이 방법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비결은 우리의 어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믿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했잖아요.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은 변덕스러워서 사랑하다 말고 의롭다가 불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사랑이 많으십니다. 늘 정의로우십니다. 늘 거룩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4절에 이 구체적인 땅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이 광야,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 해쪽 쏘은 땅, 해지는 그 대해 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왜 굳이 이렇게 영토까지 다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냥 허공에 있는 막연한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겠다 했을 때는 실제로 그 땅, 여기서 저기까지 그 땅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월드피플 은혜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그래 열방의 복음을 전하여라 해봐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다문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음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선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 더 선명하게 걸어갈 때마다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비전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탁월해서요? 여호수아가 강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호수아의 평생에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 전쟁을 치르면서 원수가 있고, 또 이제 지도자로서 또 얼마나 이렇게 고난과 또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강하고 담대하라가 나오죠. 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너는 내가, 이 두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우리는 막 넋놓고 있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뭐 그 말도 맞는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너는 내가,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쳐질 때 강하고 담대함이 이루어집니다.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난 할 수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개척한 지 이제 4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8월 초가, 시간 참 빨라요. 8월 초가 되었어요. 네, 요즘 여름이라 아마 더워서 그런지 우리 다문화 친구들도 별로 안 오고 해서 제가 좀 위축되어 있었는데, 네, 이 말씀, 이거 사실 이제 구절 말씀이 이제 이번 달 암송 구절이에요. 진작에 정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에게 딱 필요한 시점에 이 말씀을 설교하라고 미리 정하셨어요. 앞서 한 달도 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일을 그냥 맡겨주신 일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저에게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일정에 맞춰서 그분이 일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요, 3번 나와요. 6절에 나왔죠.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는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네, 강하고 담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율법,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죠. 네,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 뭐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8절에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가 막 으쌰으쌰해서 심리적으로 뭔가 충동을 일으켜서 자, 잘해보자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속해서 우리 평생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라 뭐 당연한 말씀인데, 순종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이 정복 전쟁은 몇 년 하면은 다 치르고 끝낼 거예요. 뭐 어려울 때마다 한두 번씩 결단하면 돼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끊임없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네, 그냥 땅을 단순히 정복하는 담대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지켜 행하는데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참 세상에 타협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때로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종에 빠져서 그냥 대충 해라, 세상과 타협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여서 말씀에 헌신하면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이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게 되는 은혜, 그것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평탄하게 된다 하죠. 네,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사명, 비전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평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열매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리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형통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죄수들이 보고 간수들이 보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들이 똑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을 많이 읽으면 복 받는다, 이 정도, 이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늘 입술에 읊으며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행동에 두고 우리의 전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이 뻗어나가는 그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변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뉴스를 봐도 이렇게 막 온 지구가 막 뜨거워지고 있고 일본에 지진이 났고 또 군대에서는 총알도 안 넣고 보초 서고 있다는 뉴스도 있어요. 우리나라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축되거나 주저앉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특별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온갖 일들이 터질 것이다. 온갖 변수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이 올 만한 상황들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또 그 감정, 두렵고 막 놀라는 그 감정을 막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대신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그 문제에 막 빼앗기지 말고 중심을 잡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지금 딱 이 본문이랑 너무 맞아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 편도선이 부어서 병원에 간 날 입을 꾹 다물고 버티다가 결국 아버지께 혼났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을 삼키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렇게까지 겁먹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타던 날, 그날 사나운 개가 있는 집 앞을 혼자 지나던 날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그런 두려운 시간을 통과하여서 삶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힘든 시절을 지나는 요즘 낯선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움츠러듭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보면 눈앞에 냄새에 취해서 강아지가 안 가려고 버티다가 결국 목줄에 끌려가는 녀석을 봅니다. 가야 할 길을 마다하고 고집대로 머물려 했던 젊은 날에 저의 모습 같아서 절로 웃음이 납니다. 인생은 내 식대로 버티고 고집 부릴 자리가 아니라 이끄시는 손길에 나를 맡기는 자리입니다. 주님 손을 붙잡고 알 수 없는 앞날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서 두려움을 넘어 주님과 담대히 동행하는 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길들 어렸을 때부터 추억해 보면 참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거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죠? 애를 처음 낳았을 때는 이 애를 어떻게 키우나 했었는데 그 시절도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언젠가는 다가올 그 천국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극심한 두려움을 이겨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분은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죄와 그런 죄책과 두려움을 친히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의 두려움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의 어떤 안정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를 담대한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결론은 우리 모두 돈이나 이 세상이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선하심을 이루시는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다문화 선교를 향한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54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려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담대하게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월드피플 은혜교회가 하나님 주신 다문화 선교의 비전을 이렇게 담대한 순종으로 나아가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고 아버지 놀라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을 의지하고 돈과 세상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두려움을 짊어지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 순종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담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아버지 단문화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평탄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돌이켜보건대 그 여러 이런저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두려움에 맞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문화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셔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형통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